세상에 태어난 지 2달째 되는 날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에서 있었을 때의 일인데 그 아이가 아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숨을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병원에 당시에 성모병원이라는 곳에 입원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임박했는데 아이를 접수를 받아주지 않냐고 이쪽 길동수 소아과라는 곳에서는 가서 30분 내에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급작스럽게 갔는데 점심 먹고 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의사 선생님을 좀 잘하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가 산소를 먹게 됐고 일단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난 뒤에 친구 의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전사님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친하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서운한지.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역시 와서 한참 침묵하더니 밖으로 저를 불러내가지고 하는 말이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그 소리 듣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후 2달 된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작은지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지 그 아이에게 이제 치료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갑자기 무슨 약이 들었는지 아이가 회복이 돼서 이틀쯤 지난 뒤에 퇴원을 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5일째 되는 날 마음의 준비하라고 그럴 때 제가 얼마나 교회 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 아이를 살려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데려가는 건 괜찮은데 왜 데려가시는지는 알게 해달라고. 얘가 왜 죽어야 됩니까? 태어난 지 생후 2달인데 그날이 2달째 되는 날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데려가시는지는 알게 해달라고 울며 때를 쓰는 동안 갑자기 제 머릿속에 돈이 생각나는데 30만 원이라는 액수가 딱 떨어지는 게 제 머리에 생각이 나던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3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는 이틀이 지나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회복이 된 겁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러 원무과에 갔다가 그만 전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병원에 가서 8일 동안 입원했다가 나오는데 치료비가 30만 원일 수가 있는지 대개의 경우 보면 30 몇만 몇천 원이라고 얘기되지 30만 원 단위로 떨어진다는 게 제가 상식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원무과 직원이 30만 원이라는 말에 제가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명희 전사님 이젠 올해 졸업을 했죠. 신대원 졸업을 하셨죠. 신대원 졸업을 했는데 전 그때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금이 3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제 신대원 입학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중에 계속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돈이 입학금이 준비가 돼서 붙기만 하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도 개척교회하는 상황이라 입학금이 없어. 30만 원이 없어서 이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30만 원 가지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30만 원 어찌할까 방법이 없어. 교회는 몇 명 없이 개척을 할 때 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원무과 직원이 30만 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제가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라는 생각이 들리면서 털썩 주저앉아 울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저 2달밖에 안 된 아이가 나 때문에 아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더니 그 내 염려가 그렇게 됐구나. 마치 욥이가 말했듯이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이 염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임했던 것 아니냐. 그게 하필이면 저 아이에게 이 고통으로 임했었느냐.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계속해서 포기하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염려 때문에
내 걱정 때문에 아이가 아팠다고 그 당시 저는 그렇게 깨닫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지금 그 아이 나이가 한국 나이로 47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무디신학대학교 합창단 45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한국 전국을 연주하며 다녔고, 오늘 지금 공항에 막 갔다는 줄 좀 전에 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호흡이 중단될 뻔했던 그 아이가 성악을 하고 주의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는 무디신학대학교 교수가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남아 최초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탁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좀 붙들어 매시고, 그것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일들을 욥처럼 고백하지 말자고요. 내가 염려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적어도 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처치 멤버와 크리스찬 멤버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처치 멤버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친구 때문에 사람과 친해지고 싶거나 또 다른 이유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처치 멤버라고 한다면, 크리스천 멤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처치 멤버입니까? 크리스천 멤버입니까? 저는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지나도록 처치 멤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에게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저를 칭찬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처치 멤버였었습니다. 친구가 좋았고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고 자연스럽게 천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하반신 마비를 겪었고, 마비가 된 이후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 영접한 이후 크리스찬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되면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다면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던 게 1975년입니다. 사랑하는 이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크리스찬 멤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십자가의 뜻을 알고 있느냐라고 이제는 한 발짝 더 들어가 묻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내가 겪은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휴, 이것이 내 십자가지, 내가 짊어져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있죠? 내 십자가 있으십니까?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지 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에이, 이것이 내 십자가야라고, 그것이 내 십자가였어라고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참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는 거지요. 오늘 특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게 찬양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찬양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며 끝맺겠습니다 라는데 그 찬양이 주부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오늘 마지막 찬양.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문제나 고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은 아마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어쩌면 초등학생들이 겪는 초등신앙처럼 아주 작은 그러한 시험들이라면 다음에 오는 시련은 어떤 겁니까?
다음에 어떤 시험이 내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한 단계라면 다음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는 시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얼마나 더 큰 일을 계획하셨는지요? 도대체 내까지 게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를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십자가의 의미도 바로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찬양하신 분 마지막 찬양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개의 영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해 놓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이 좀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누구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이 이만큼 하나님 섬겨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보시면 내가 줄여서 먹을 것이 없어 줄여도 너에게 구할 것이 없으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걸 해봐야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드리기 전에 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한번 서로 돌아보면서 묻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할까? 우리는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참 존경하는 분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순수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 같아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거나 히브리서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향복을 알려 못하고 갈 곳에 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자라는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는 이야기를 저 또한 설교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13장 가면 롯과 아브라함의 품꾼들이 싸우는 모습이 나오고 14장에 가서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약속을 하시죠.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고. 그런데 곧바로 그 응답을 받고서도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합니다. 17장 1절에 가니까 이스마엘 놓고 하는 말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다는 말을 합니다. 쭉 가다 22장에 가서야 이제야 내가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노라라고 말하며 창세기 22장 18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끝까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가던 길을 되돌려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명과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변화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습니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들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시되 내 주인으로 살게 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었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20년 믿었는데 내가 연주가 30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신지 확인해보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내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접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지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제가 선창하면 같이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무슨 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이런 체험도 있는데, 예,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내 뜻대로 사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같이 해보자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다 같이 아멘. 한번 묻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따라하셨습니까? 간단한 내용이지 아이고 그렇지만 같이 하셨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같이 하셨다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같이 따라 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소가 새끼라는 게 몇 달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새끼를 낳으려면 적어도 280일이 지나야 돼요. 돼지는 어떻게 될까요? 60일쯤 지나야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요? 몇 달? 기본적으로 몇 달? 아유, 이한교회 성도들은 몇 달인지, 여기 애기 낳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복중에 몇 달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예 안 나셨어요? 몇 달 계셨어요? 10달이래. 여기 충청도 아니랄까봐 집에 가서 얘기하실 거죠? 목사님 나 10달이야 그 얘기 아까 할 건데 이거 집에 가서 하지 마시고,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기간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자녀는 10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순간입니다. 순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이단들이 뭐라고 하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영접했던 사실들을 확인해서 남들이 듣고 그것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제가 태어날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장로님 태어날 때 어땠어요? 몸이 아팠나요? 머리가 아팠나요? 태어날 때 기억하세요? 자기가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내가 어떤 감정도 내는데 어떤 느낌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확신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영동 학산이라는 곳에서 오래전에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당시에 74살 되신 죽산 할머니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글씨를 모르셔요. 하여튼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셨는데 한번 성경을 사달라고 그래요. 여기는 없지만 되게 어느 교회 가면 성경이 강단에 큼직한 성경이 하나씩 놓여 있죠. 글씨를 마치 읽는 사람이 큰 글씨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 엄청나게 큰 걸 갖다 줬더니 자루 같은 가방에다 미고 다녔어요. 새벽 기도 때 가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그때는 마루였으니까 쳐다보면 글씨를 모르셔서 펴놓고 어떨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착 펴가지고 연습을 한번 그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성경을 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음에 내일 아침 여기 볼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쪽에 앉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뭐 시편 몇 편 보니까 찾아갖고 이렇게 내 할머니 내일은 여기에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되는 게 빤듯한 거야. 그 다음부터 교회 오면 책을 딱 놓고 앞으로 냈던 대로 이걸 이렇게 놓고 앉으셔. 그분이 글씨를 아는 사람일까요? 책을 놓으면 항상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책 잘 폈다고 생각하고 앉으세요. 글씨를 전혀 모르는 할머니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르쳐줬던 게 오늘 연습하자고요. 예수님 영접하자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자고. 예수님 내 마음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른손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또 어린애들은 이러지만 이렇게 할게요. 오른손 들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영접하면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님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 그분은 이것만 가르쳐 들었어요. 할머니 예수님 내 마음에. 할머니 저기서 보다가 예수님 내 마음에. 이것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 갔다 오시고 얘는 시골에 사시다가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겼는데 아들들이 국회의원도 있었었고요. 아들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다 모였는데 저는 그때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30살 됐는데 55 먹은 자 국회의원들은 아들한테 저보고 세배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엄마 선생님이니까, 내가 어머니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막 따지던 분이었는데 아프셨어요. 그리고는 아들들한테, 근데 저하고만 통하는 일이 남한테는 안 통하는 거잖아요. 아들한테 야 너 이거 해야 돼. 아들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다시 서울로 병원을 모시고 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6년쯤 지나서 제가 다른 곳에 목회하고 있을 때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우이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다가 그냥 덮었다고, 꼬매지도 못하고 그냥 테이프로 붙여놨다고, 바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런데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김한식 전사를 찾는데요. 수소문해가지고 6년 만에 저는 이제 한참 있다 그곳에 올라갔어요. 그분을 방 안에서 뵀더니 저 보고 어머니 눈을 못 뜨는 분한테 그 큰 며느리가 어머니 김한식 전사 오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른손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며느리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신방 왔다 그러면 가슴이 한이 된다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오기만 하면 손을 붙잡는데 자기가 어머니가 못하게, 자기는 어머니가 한이 된다고 자꾸 이런다고 생각해서 권사님 모셨다 그러면 내 가슴이 한이 되고, 목사님 모셨다 그러면 이러고 있어서 또 이상하는데 또 그러시네 그러면서 울면서 또 손을 잡아요. 근데 그걸 저는 알잖아요. 며느리한테 집사님 손 좀 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눈을 못 떴는데, 집사님, 할머니 문을 못 떠도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죠? 예. 예수님 어디? 예수님만 소리 나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얘기 끝나고 기도해주고 며느님한테 이거 하는 거는 예수님 마음에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권사님 오셨다 그래도 예수님 마음에 계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왜 한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못하겠냐, 그러니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거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야 하고 설명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진천에 있을 때니까, 진천에 막 도착했는데 2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어머니가 잠시 깨어났다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직장에서 왔는데 큰아들을 보자마자 온 식구가 다 교회 다니는데 큰아들 한 사람만 교회 안 다녔답니다. 그분한테 큰아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나 좀 안 쳐다고, 안 쳐오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큰며느리는 알잖아요. 어머니 예수님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입을 떼어서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어라. 나 천국 간다. 나 천국 간다. 나 눕혀줘. 나 천국 간다. 예수 믿어라 한마디, 천국 간다는 말 3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게 저를 만나려고 그랬나? 아니, 그 큰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려고 하나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가슴 치는 그 일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렇게 했구나. 그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기왕이면 후려치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이거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고요? 20년 됐다고, 아니 하루 됐다고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와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만나서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머리로만 아니라 지금부터 생생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며 한 번 오신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히브리 13장 5절 뒷부분에 보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네 분만 같이 하세요. 다시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명희 전사님, 여기는요 유치부 애들처럼요, 제가 오른손 들으면 같이 오른손 들었던데 왼손 들고요, 제가 왼손 들어요 오른손 들어요. 유치부 애들은 그러거든요. 앞에 선생님이랑 같은 쪽 손 들으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야 오른손 들어요. 이렇게 하니까 참으로 왼손 따라하지 말고, 자 이쪽으로 오른손, 제가 유치부처럼 해야겠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외쳐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계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그러는데 오늘 주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은혜로 특송하신 분이나 이 주보를 보다 보니까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미리 해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계획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주님께 여쭤보며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묻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며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 원하는 이한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의회와 이들의 직장과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지역의 주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